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성경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의 별명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라든지 교회라든지 누군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할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도 로마서를 읽고 회심하였고요. 이 마틴 루터도 로마서를 읽고 종교 개혁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에 강력한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다른 성경에는 복음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뭐 다 복음이 있지만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여러분, 이제 15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금 로마서가 이제 쓰여질 때를 기준으로 보면 20년 전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도 20년 정도 역사가 있으면은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지 20년이나 되었고 이미 믿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다시 복음을 듣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그 믿음이 엉터리 믿음일 수도 있고 잘못 믿거나 우리가 왜곡된 믿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신도만 들어서는 안 되고 목사도 또 들어야 되고 우리가 재복음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핵심 말씀이죠. 우리가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부끄러움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핵심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고 본질상 우리는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너 죄인이다 그러면 제일 듣기 싫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제 시카고에 가시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이제 주일학교,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로 유명한 이 교회가 있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 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 설교를 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도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도 죄하고 얘기하고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한 번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너무너무 듣기 싫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미국은 여러분 총이 합법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을 향해서 한 성도가 총을 쏜 거예요. 하도 듣기 싫어가지고 총을 쐈어요. 근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예, 안 맞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뭐가 유명했냐면 강대상에다 방탄유리를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인간이 여러분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보이거든요. 여러분 회개하든지 분노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인 줄 아십니까? 설교 들으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잘 들은 설교예요. 회개하든지 분노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 여러분 성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따라해볼까요? 회개하든지 분노하든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정말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 죽었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분리를 의미해요. 죽음은 분리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따라해볼까? 육체의 죽음. 이거는 육체의 죽음은 뭐냐?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죠. 그때 우리의 육은 여러분 땅에 묵혀서 썩게 되지만 영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영과 육의 분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은 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죽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다 분리하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죽은 사람같이 영적으로 소망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이 뭐냐?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죽음. 이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그 결과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죽음 중에서 몇 가지 죽음을 경험해요? 뭐 아침부터 별 생각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죽음만을 경험을 하죠. 첫 번째 죽음이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살아있고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만을 경험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어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 영원한 죽음,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살려주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만 우리가 죄로 인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에 있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 아세요? 왜 사랑하셨을까요? 정답은 뭐냐? 따라해볼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맨날 찬양하자. 옛날 많이 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아침에 좀 잘 안 되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하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이유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어떠한 이유나 결과가 없이 공짜로 얻은 것,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유를 만들어내거든요. 아, 내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야, 내가 뭐 가정이 좋아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야, 뭔가 내 공로나 의지로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우리는 자꾸 만들어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겸손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겼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는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나 의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I'm nothing.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선도 없고 어떠한 거룩도 없고 어떠한 내세울 것도 없는, 나는 완전한 죄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total depravity라고 하는데, 완전 전적인 나는 부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redemption. 따라해볼까요? 구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redemption, 구속. 무슨 뜻이냐면 구속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옛날 노예제도 때에 여러분 노예들이 돈을 받고 팔려갑니다. 그러면 노예는 한번 노예가 되면은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다시 풀려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노예를 위해 돈을 지불해 주기만 하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redemption이에요. 구속이에요. 구속. 값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케 된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마귀에게 팔려간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값을 치러주셔서 죄의 종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심받은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뭐 나중에 잘 되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기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평생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기에 여러분, 부끄러움 없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 전체를 걸고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 복음의 위력을 여러 번 이 실감을 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행축을 경험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보고 체험한 증인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진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막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그 다음 뭐죠? 주님 복음의 증인.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증인. 우리가 다 그 증인 아닙니까? 위트니스잖아요. 위트니스. 본 자들 아니에요. 체험한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과거 이 수도원에서,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루터의 오로지 관심은 뭐였냐, 여러분,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격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마틴 루터의 여러분 오직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마틴 루터는 건강을 잃을 정도로 금욕을 했고, 또 여러분 고해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1511년에 루터가 로마에 갔을 때 성계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어요.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이 계단은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을 때 올라갔던 것을 로마에 옮겨놨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루터는 이 계단을 막 무릎으로 이렇게 오르면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문득 이 마틴 루터에게 깨달음이 왔는데, 뭐 어떤 깨달음이 왔냐, 이런 수행을 통해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계단을 내려왔고, 그 다음부터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는데, 루터는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로마서를 여러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다음과 같이 루터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수도승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신 그분 자신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나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내 속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가능케 했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교회의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축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셔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걸 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하고 마칠 텐데요. 뉴욕에 가시면 이 브루클린 태버너클 처치라고 이 처치를 목회하시는,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짐 심발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유튜브에서 유명한 고백이었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느 부활주일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피곤해서 쉬려고 했습니다. 성가대가 칸타타를 마치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줄쯤에 앉아 있었던 50대로 보이는 불결해 보이는 외모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남성 노숙자가 나를 응시하며 무언가 할 말이 있음을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나에게로 향해서 나아오는데 가끔씩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돈을 요구할 때 대하는 원칙을 순간적으로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주는 돈으로 술을 마시지 못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말했습니다. 불황자구나. 내가 얼마를 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그가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온갖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겨우 얼굴을 돌려서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묻자 데이빗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건물 옆 주차장 오물더미 위에 누워있다가 음악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한 $5 정도 주면 되겠다. 최선은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려고 하는 그 순간 그가 갑자기 내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 자신 짐 심발라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싸구려 설교자가 되어버렸네요. 주님께서 주님을 갈구하는 사람을 제게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저 몇 달러 지어주고 쫓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나 자신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보여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그 사람과 그 짐 심발라 목사가 그때 함께 끌어안고 여러분 울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필요한 한 설교자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 한 불황자가 있고 누가 더 심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또 오히려 설교자가 더 심각한 사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재정과 화려한 건물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 유명한 사람이 다니고 정치인이 다니고 석박사가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축 기간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가 254장 우리 찬양하시고